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나에게 있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생각하는 가장 귀한 가치는 다 다를 것입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돈이죠. 물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귀하게 여깁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거의 대부분을 돈으로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세상에서 돈의 가치는 절대적입니다. 세상에서 돈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을까요? 가족이 아닐까요? 가족의 화목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맛있고 비싼 음식을 먹으며 살아도 가족이 화목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돈이 좀 없어도, 좀 부족해도 가족의 화목이 있다면 그것이 더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건강이 있죠. 건강할 때는 못 느끼지만 몸이 아프면 역시 건강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몸이 아프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면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것도 있을까요? 꿈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꿈을 위해서 돈도, 물질도, 건강도, 때로는 가족도 뒤로 하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밖에 시간도 있을 수 있고 자녀, 추억이 있는 물건,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자신에게 있어 소중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각자가 지금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음에 잘 품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지만 이 질문,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에 절대적인 답, 딱 한 가지, 과연 없을까요?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가치 있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3일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병 환자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나병 환자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것, 이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전염성이 있는 병이고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나병으로 판정받으면 성 밖에서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전에 살던 집에서 떨어져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모든 걸 뒤로하고 성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병이 나았기 때문이죠. 이 불치병이 어떻게 나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식사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병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의 자리이고 이것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옥합이 들려 있습니다. 이 옥합 안에는 나드라고 불리우는 향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 나드라는 향유는 말 그대로 향기로운 기름입니다. 굉장히 귀한 기름입니다. 그래서 왕이나 귀족이 사용하는 것이고 왕궁이나 아니면 귀한 식탁의 자리에 방향제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귀한 만큼 이 향유는 어마어마하게 비쌌는데요. 비싼 이유는 그 지방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히말라야 산맥에 나는 식물에서 추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방이 아니라 저 멀리 인도 지방에서 수입한 100% 수입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가격을 얼마라고 말하고 있죠?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보통 일꾼이 하루에 일하여 받는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을 우리나라 돈으로 크게 잡아서 1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이 향유 옥합의 가격은 3천만 원 이상 정도 된다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가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실 때에 제자들이 그 5천 명을 먹이기 위해 계산을 하는데요. 약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5천 명은 그 당시에 남자만 세었으니까 여자분들,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 정도라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금액은 거의 1억이나 가까이 되는 돈이 됩니다. 나드라는 향유가 이렇게 비싼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비싼 향유를 보관하는 옥합의 가격도 어떨까요? 그것 또한 비쌌겠죠. 특별한 향유를 담는 그 향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밀봉될 수 있는 그 옥합의 가격도 아주 비쌌습니다. 이런 걸 아무나 갖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자들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자들도 그냥 막 사용한 것이 아니고요. 귀한 손님이 올 때나 귀한 자리에 있을 때 그저 몇 방울 정도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부자가 아니라도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무엇이면 꿈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은행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축의 수단으로 그 향유를 조금씩 모아 자신의 꿈을 준비했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옥합을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여자입니다. 보통 이 여자들이 그 당시에 이 향유를 모은 이유는 결혼식을 위하여 자신의 결혼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참금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향유 옥합은 비싼 것이고 자신의 꿈을 위한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여인이 왜 가지고 있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알려주는 것은 이 여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아주 비싼 것이다,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표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우 값진, 순전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이렇게 비싼 향유를 집안에 들고 오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여인에게 향했습니다. 그 손에 향했습니다. 그 향유, 옥합에 그 시선이 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귀하고 비싼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렸습니다. 여인은 왜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렸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의 풍습을 알아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머리를 아름답게 하고 향기롭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이 많은 지대잖아요. 조금만 나가도 광야가 있습니다. 모래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또한 물이 귀해서 머리를 자주 씻을 수 없습니다. 머리가 쉽게 지저분해지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드렸습니다. 그래도 궁금증이 생기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린 곳은 누구의 집이죠? 이 여인의 집이 아니라 아까 살펴본 것처럼
한 나병 환자의 집입니다. 병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의 집인데 이 여인이 그것을 부어드렸습니다. 부어드려도 누가 부어드려야 하죠? 자신의 병을 고침받은 이 나병 환자가 부어드려야 할 텐데 이 여자가, 이 여인이 부어드렸습니다. 또 왜 이렇게 비싼 것을 부어드렸을까요? 보통 손님이 와도 이렇게 비싼 향유를 부어드리지 않습니다. 보통 감람유,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유죠. 올리브유만을 발라드릴 뿐이었는데 너무나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궁금증은 이 여인은 그것을 깨트려 그 모든 것을 부어드렸습니다. 이 나드라는 향유는 너무나 진해서 조금만 써도, 몇 방울만 써도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그런데 아깝게 그 전부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마치 나머지가 버려진 것처럼. 성경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저 이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졌다라는 것만을 말합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그보다 더 귀한 예수님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않고 다 부어드렸다.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다 부어드릴 수 있었다. 예수님의 가치를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정말 귀한 향유, 모두가 주목하는 향유, 그 향유보다 더 가치 있고 주목되어야 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솔직히 아깝지 않습니까? 또 이 여인을 보면 낭비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그 현장에서 그 여인의 모습을 봤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 것은 아니지만 아깝지 않았을까요? 그런 모습을 보면 때론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허비된 것, 쓸데없이 되어진 것. 아무리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쓸모없이 된 것을 보면 아깝고 또한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 1년이 된 것 같은데요. 딸 아이유와 같이 영화관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영화라서 같이 즐겁게 보려고 팝콘도 사고 콜라도 사고 이렇게 해서 영화관에 들어가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시작하기도 전에 둘째 딸이 그 팝콘을 다 쏟아버렸습니다. 실수로 그런 것이죠. 오랜만에 보는 영화라 즐겁게 보려고 팝콘도 큰 걸로 사고 가장 비싼 거 맛있는 걸로 샀는데 다 쏟아졌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아깝다는 생각에 마음속에서 화까지 이렇게 났습니다. 사실 팝콘이 비싸봤자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리고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실수로 한 것인데, 그런데 너무 아까운 마음이 들죠. 하지만 이 여인이 깨뜨린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차원이 다른 겁니다. 너무나 비싼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쓸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 다른 성경의 표현에는 제자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제자들은 화를 내었습니다. 분개했습니다. 왜요? 아까우니까요. 허비되었으니까요. 한 번에 다 날아갔으니까요. 결국 여인에게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하였느냐? 너의 이 행위는 허비한 거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여인을 책망하고 엄하게 혼을 냈습니다. 더 유익하게, 더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물론 예수님은 귀하지만 지금 부어드린 향유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버려졌습니다.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이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부어드리지 않았다면, 오히려 부어드리지 않고 예수님께 그냥 드렸다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것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사용해 주세요. 라고 했으면 예수님의 사역에 큰 힘이 되었을 텐데,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었을 텐데, 제자들과 사람들은 화를 내었지만
직접 이 일을 당하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제자들과 사람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아깝지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잘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머리가 깨끗해지고 향기로워졌기 때문일까요?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그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전부를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고 전혀 낭비라고 생각될 수 없는 예수님은 그러한 존재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십니까? 이 여인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도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귀한 거니까요. 비싼 거니까요. 우리는 물질에 약하지 않습니까? 꼭 그래야만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문에 예수님은 그 의미를 다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였다. 아니,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될까요? 예수님의 죽음 전에 예수님을 향기롭게 하는 것. 그러나 그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깨어진 옥합과 쏟아진 향유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뒤에 이 향유처럼 부어지실 것입니다. 옥합이 깨어지고 향유가 쏟아지듯이 예수님의 살이 깨어지고 예수님의 피가 쏟아지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깨어지고 부어져야 했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허비 되셨습니다. 우리는 옥합이 깨어질 때의 질문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실 필요가 있으셨습니까? 이 못난 죄인을 위해 깨어지시고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 피가 부어지실 필요가 있으셨습니까? 허비 되셔야 했습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허비된 사건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십자가에서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행위를, 이 여인이 한 일을 기억하라 라고 하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죄와 상관없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산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반드시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철저히 이 여인의 행한 일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누구인지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인물이 나오면 그 인물의 이름이 나옵니다. 때론 그 사람이 어떤 지파인지 나오고요, 어느 지방에 살았는지, 또한 누구의 아들인지 딸인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름이 무엇인지, 어느 지방에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지파인지, 이 여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 여인의 꿈은 무엇이었는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자가 행한 일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귀한 옥합이 깨어지고 향유가 하나도 남김없이 쏟아 부어진 일.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귀한 예수님이 깨어지고
예수님의 피가 하나도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쏟아 부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어이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이 여인과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내 전부를 드려도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이제서야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만났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천국의 비유에 보면 이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했죠?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왜요? 더 귀한 가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팔아서 아까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 밭을 샀습니다. 그 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들, 소중하게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더 귀한 가치를 만났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해주신 이야기는 진주 상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진주 상인이 정말 좋은 진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자기가 갖고 있던 좋은 진주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왜죠? 더 가치 있는 것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이전 것을 다 내려놓아도 전혀 아깝지 않고 아쉽지 않은, 꼭 가져야만 하는 가장 귀한 것.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전에 있던 가치를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고 산을 건너고 골짜기를 건너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마칠 때 디모데후서를 통해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신의 삶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졌습니다. 전제는 쏟아붓는 제사입니다. 보통 제사의 맨 마지막에 드리는 제사인데요. 보통 포도주를 부어서 아낌없이 부어서 제사를 마무리합니다. 무슨 제사죠?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낌없이 다 부어드립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하면서 마무리하는 제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 삶은 다 쏟아 부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다 쏟아 부었습니다. 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한 방울도 남김없이 부어드렸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최고의 가치가 다 다릅니다. 행복하기 위해 돈, 건강, 가족, 자녀, 꿈을 위해 온전히 자신의 것을 쏟아 붓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쏟아 부어야 할 진정한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인생,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언어, 나의 행실,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을까요? 이 여인 앞에는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계셔서 자신의 가장 큰 것, 이 향유 옥합을 깨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앞에 계시지 않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절에 힌트를 주십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있고 또한 우리 주위에는 이웃이 있습니다. 세우신 교회와 우리의 이웃을 위해 우리의 것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저는 이 놀라운 말씀 앞에 서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날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면 결단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저는 모든 것을 다해 쏟아 붓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다 깨어지고 쏟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 못난 나를 위해 그 삶을, 그 목숨을 십자가에서 허비하신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 다 쏟아붓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주변 이웃을 위해 저의 인생, 시간, 건강, 물질, 저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의 교회와 이웃에게 쏟아붓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헌신을 허비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화를 낸 것처럼 허비했다고 왜 그래야 하냐고 이해를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뜨거움이 솟아오를 줄로 믿습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놀라운 복음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쏟아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